우리는 사람을 만나서 교제도 하고 또 같이 일도 하고 그렇게 지냅니다. 네, 여러분은 어떤 사람하고 함께 교제하는 것을 좋아하십니까? 또 어떤 사람하고 같이 일하기를 여러분은 좋아하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면 어떤 사람하고 일하는 게 그렇게 힘드세요? 아니면 어떤 사람하고 교제하는 게 그렇게 힘드세요? 일단은 먼저 성급한 사람, 성질이 급한 사람은 좀 쉽지 않겠죠? 네, 성질이 좀 급한 사람들하고 일하는 거는 좀 힘들어요. 또 반대로 말이 너무 없고 그냥 아무 얘기도 안 하고 그냥 해서 그냥 뭘 생각하건지 이런 사람하고 교제하고 일하려고 하면 답답하겠죠. 또 그런 사람은 답답합니다. 또 자기 주장이 세가지고 자기 고집이 세가지고 자기 것만 이렇게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하고도 일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또 그와 반대로 매사에 모든 결정을 내려줘야 될 때 내려줘야 되는데 같이 교제하고 일하면서 이 결정을 안 내려주는 거예요. 그냥 우유부단해가지고 이래도 흥 저래도 흥 물에 술을 탔는지 술에 물을 탔는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교제하기도 힘들고 그리고 일하기도 힘든 거죠. 또 어떤 분은 오늘 다르고 내일 달라. 그냥 맨날 변덕이 죽을 끓인다고 그러잖아요. 이런 사람하고 같이 교제하고 일하려고 하면 상당히 쉽지는 않을 거예요. 어려운 상황이 될 겁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은 절대 그런 일은 없어요. 하나님은 그런 일은 없겠지만 만약에 하나님께서 제가 목회를 하는 이 동안에 야, 양 목사야, 너는 네가 좋아하는 사람, 네가 원하는 사람, 그런 사람만 딱딱 골라가지고 목회하렴 이렇게 해주신다고 한다면 그런 일은 없어요. 그런 일은 없지만 만약에 그렇게 한다고 하신다면 나는 어떤 사람을 선택해서 같이 목회할까? 어떤 사람을? 그걸 생각을 해봤어요. 그때 내 마음에 들어오는 생각은 뭐냐면 그냥 상상하는 거죠. 상상하는 거예요. 뭐냐면 마음에 변함이 없이 그저 꾸준하게 우리 한문으로 말하면 초지일관이죠. 그냥 처음과 끝이 항상 그냥 같은 거야. 꾸준하게 하는 그런 사람하고 목회를 하고 싶지 않을까? 그런 사람을 택하지 않을까? 이런 상상을 혼자서 해보게 되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이 흔들리지 않고 변함이 없이 이렇게 꾸준히 한다라고 하는 것은 참 소중하고 또 그것은 참 아름다운 것이다 이렇게 여겨집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3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해요.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신다. 왜냐하면 그가 주를 신뢰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주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 심지가 견고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심지라고 하는 건 한문이거든요. 근데 한문인데 이 심자가 마음 심자예요. 그리고 지자가 뜻 지자예요. 그래서 마음의 뜻이 견고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죠. 우리 NIV 영어 성경을 밑에 달아놨는데 거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죠? Mind is steadfast. steadfast는 흔들리지 않는 확고한 거예요. 변하지 않는 거예요. 견고한 거예요. 그것을 설명하고 있죠.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확고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공자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세상에서 가장 다루기 어려운 사람이 여자하고 소인이다. 이렇게 공자가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여자분들 오해 없길 바라요. 제 말이 아니라 공자의 말이니까 공자를 원망하시길 바랍니다. 제 얘기가 아니에요. 여자분들. 또 이런 얘기했어요. 여자의 마음은 잘 아시네요. 갈대다. 근데 요즘은요 그렇지 않아요. 남자의 마음이 여자의 갈대 마음보다 더해. 안 그런가요? 네, 더 그래요. 우리가 결혼식 할 때 서약식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목사가 결혼 주례를 할 때 서약을 해요. 근데 거의 똑같은 서약의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죠. 거의 똑같죠. 목사들이 하는데. 뭐라고 그래 서약하죠? 우리가 건강할 때나 해보세요. 한번 다 아시면. 건강할 때나 병들었을 때나 부하거나 가난하거나 또 성공하거나 실패하거나 이 모든 경우에도 당신은 이 남편을 이 아내를 사랑하겠습니까? 라고 해요. 그때 네라고 다 대답을 해요. 안 하면은 주례가 돼요, 안 돼요? 안 되니까 하는 거예요. 다 하는 거예요, 예라고. 근데 사실 그때 예를 했다고 하면 오늘 여기 말씀대로 하면 심지가 견고해야지. 변함이 없어야지. 예라고 했다면
끝까지 가야지 그게. 근데 얘라고 해놓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못 가는 거예요. 뭐 성격이 안 맞는다, 남편이 뭐가 어쩌고 어쩌다, 여자가 어쩌고 어쩌다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어느 분이 그런 얘기를 최근에 하더라고요. 자기가 결혼을 할 때, 목사님이 결혼 주례할 때, 서약식을 할 때 다른 사람들이 하지 않는 내용을 한 가지를 더 넣어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뭐예요? 그랬더니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다른 거 다 똑같이 얘기를 해놓고서는 남편이 돈을 못 벌어도 사랑하겠는가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이해를 했대요. 이해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남편이 돈을 못 벌어도 할 말이 없어. 이해를 했기 때문에. 예, 결혼 서약할 때 다 이해를 하죠. 그런데 뭐가 그렇게 살다 보니까 흔들리는 거예요.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가 세례식을 하고 침례식을 해요. 여러분 할 때 서약을 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분이 부활하셔서 생명을 주셨는데 그때 죽을 때 당신도 죽고 그리고 그분이 사실 때 당신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고 살았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존재가 됐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존재가 된 것이다. 믿느냐? 예, 그랬거든요. 그래서 주님과 연합됐다는 것을 예라고 아멘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살다 보면 신앙생활하다 보면 저 집사 때문에 저 장로 때문에 저 목사 때문에 또 무슨 일 때문에 아이고 내가 이제 신앙생활 그만해야지 뭐 이게 믿음 생활해야 별거 아니네 그러면서 마음이 흔들린다 그 말이에요. 심지가 견고하다는 건 한결같은 마음이거든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좋다는 얘기가 뭐예요? 믿음이 좋다는 얘기는 바로 심지가 그 뜻이 견고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좋다는 것은 바로 이 심지가 견고하다는 것과 같은 의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하나님의 아름다운 이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는 사람이 또 누구냐? 그 사람도 마찬가지로 심지가 견고한 사람이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울 때 주님을 신뢰하면서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나갈 때 그 공동체가 세워지는 거니까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거죠. 믿음이 좋다는 건 그런 거예요. 자, 근데 오늘 3절에 여기 보면 영어에 보면 mind is steadfast로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그래서 마음의 뜻이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로 번역이 되어 있지만 또 다른 번역본들을 보면 다른 성경을 보면 다르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물론 그게 이제 원어의 뜻에 그게 이제 그런 뜻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 한번 보세요. 우리 개역개정에는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이렇게 했어요. 근데 NIV에서는 어떻게 했다고 그랬죠? mind is steadfast로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우리 한국말 성경 중에 바른 성경본이 있어요. 바른 성경이라는 성경이 있어요. 그 성경에 보면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주께서 그의 마음이 주께 어떻게 해요? 머무는 자. 그러니까 그의 마음이 항상 주님에게 머물러 있어. 항상 주의 마음 가운데 같이 있는 거예요. 그 안에 같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 자가 바로 주님을 신뢰하는 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뉴 킹 제임스 버전 밑에 달아놨는데 거기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Mind is stayed on you. 거기에 거하는 거예요. 거기 머무는 거예요. 주님 안에 주님에게 머물러 있는 거. 그 마음이 거기에 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잖아요. 그런 사람이 바로 주님을 의지하는 자야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오늘 바른 성경을 통해서 보면 견고하다라고 하는 건 마음이 심지가 견고하다는 건 바로 내 마음이 주님께 머물러 있다. 그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영어 성경에 보면 ISV라고 하는 성경이 있어요. International Standard Version인데 거기 보면 국제표준 성경 번역본인데 거기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Mind remains focused on you. 그러니까 거기에 남아 있으면서 거기에 거하면서 그 마음에 거하면서 그 마음의 초점이 그 중심이 누구에게? 주님에게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심지가 견고하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주님에게 내가 늘 마음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 거하는 거예요. 주님에게. 그리고 집중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주님에게 집중하는 거예요. 포커스를 하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을 신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신뢰한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 안에 머물러 거한다는 거예요. 그런 말로 지금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우리가 심지가 견고한다.
항상 그 마음이 주님께 머물러 있기 때문에 주님을 신뢰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마음이 주님께 머물러 있는 자, 주님에게 집중하는 자, 또는 심지가 견고한 자는 어떤 사람이냐는 거예요. 그렇죠? 어떤 사람이냐? 어떤 모습으로 사는 것이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몇 가지 생각해 볼 수 있죠. 오늘 본문은요, 이사야 선지자가 남쪽 유다가 이제 바벨론의 포로가 잡혀들어서 이제 멸망하는 것을 예언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이 회복하고 다시 돌아오게 하실 것까지도 예언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선지자들은요, 두 가지를 항상 예언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죄 가운데 우상 가운데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 하나님이 너희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그러나 언제든지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은 너희들을 회복하고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동시에 항상 전했어요. 근데 이사야가 지금 여기 선지자가 전하는 말씀은 오늘 1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냐면 이미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의 구원을 맛보면서 감사해서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절에 보면 그날에는 하나님이 하시는 심판하시는 날 구원하시는 그날이에요. 그날에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는 그날은 뭐예요? 구원하는 날이에요. 하나님께서 회복하신 날이에요. 그날에 노래를 부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성읍이 무너지지 않고 성벽이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됐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이죠. 자, 해방의 날, 회복의 날을 뜻하고 있는데 그래서 기쁨의 찬양을 부른다는 거예요. 자, 이것은 이스라엘의 회복, 유다 백성들의 회복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회복되어지는 그런 은혜를 찬송하는 것도 동일한 그런 은혜인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그런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마지막 새 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는 날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심판하시는 일이나 구원하시는 일이나 다 누구 손에 있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 그 하나님의 주권을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바로 주님 마음에 항상 내 마음이 주님께 거해 있는 머물러 있는 사람의 삶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 그러면 여러분 뭘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손 안에 내가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 뭘 생각하세요?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오해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잘못 이해해가지고 오해를 해요. 충분히 그럴 수 있죠. 또 질문을 할 수 있죠. 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런 삶 속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모든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 이해하죠. 그래서 그 배후에는 항상 하나님의 손이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로봇처럼 가만히 있으면서 우리는 그냥 로봇이야, 로봇. 그 하나님이 원격 조정을 하는 거야. 왜?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면 하나님의 손에 마음대로 주권을 해서 인용해가지고 우리를 로봇처럼 이렇게 원격 조정을 하는 그런 걸 말하는 거냐?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뭘 주셨죠? 자유의지를 주셨거든요.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우리가 선택하고 또 우리가 선택하지 않고 이거를 다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주권은 뭐냔 말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이 뭐냔 말이에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말이 뭐냔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예를 들어서 설명하셨어요. 참새 2마리가 있는데 한 아싸리에 팔리는 거, 이것도 그러니까 참새가 2마리가 팔리고 안 팔리는 것도 누구 허락이 없으면 안 돼요? 아버지의 허락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참새가 날아가다가 뭐 포수한테 총 맞아서 떨어지든지 아니면 날아가다가 뭐가 잘못돼가지고서 날개가 아파가지고 떨어졌다든지 그것도 누구 허락이 없으면 안 돼요? 아니, 그러면 참새 한 마리가 사고 팔고 그리고 떨어지고 안 떨어지고도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고 하나님의 허락 안에 있다 그러면 우리도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뭐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는 거는 우리의 힘은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 다 하니까 우리는 그냥 로봇이네, 로봇. 그런 뜻입니까? 오늘 30절 보시면요. 너희에게는 잘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하나님의 주권의 이야기를 잘 보셔야 돼요. 결론은 이렇게 내리셔야 되는 거예요. 너희에게는 뭐예요?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다. 그만큼 관심이 있고 그만큼 사랑이 있다는, 관심이 있다는 건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세신 바 되었나니,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31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어때요? 귀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지금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주권이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고 하나님의 허락하심 안에 있고 다 있어요. 있는데 우리의 자유의지라는 것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내 자유의지를 가지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도 때로는 막 하고, 또 내가 실수도 하고 잘못된 것도 내가 선택하기도 하고 막 그래요. 하나님의 손안에 있으면서도 말이죠. 우리 막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이 대체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잘할 수 있어요. 어떤 선택을 할 때 잘 선택할 수도 있고요. 어떨 때는 잘못 선택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라고 하는 그것은 뭐냐면, 로봇처럼 우리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자유의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이렇게 살도록 하셨는데, 내가 때로는 잘못 선택하는 선택, 또 잘하는 선택, 그 모든 것이 있다 할지라도, 때로는 내가 실수하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때로는 내가 넘어지게 하는 것도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참새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신다고 하는, 머리털까지 세심받아 여지는 나에게 그런 세심한 관심과 그런 사랑을 늘 가지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그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서 알도록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구나. 내가 잘할 때는 물론이거니와 내가 잘못할 때도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그래서 나는 어차피 하나님의 손 안에 있고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그런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이 항상 주께 거해서 머물러 있는 그런 사람은, 심지가 견고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그 주권 안에서, 그 하나님의 손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시고 나를 이렇게 귀하게 보고 계시는가 하는 것을 체험하고 깨닫고 사는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자유의지적 선택과 결정에 따라서 결과가 다르게 나올 수도 있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자들은 그 모든 과정과 결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처럼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깨달을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협력해서 하나님이 선을 이루시는 역사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뭘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그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state, 그죠? mind is a state. 거기 안에 거하는 걸로 얘기하고 있고, 머무는 자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 머문다, 주께 머문다, 내 마음이 주께 머문다라고 할 때, 또 심지가 견고하다고 한다고 할 때, 그 히브리어에 보면 그 단어가 옛제르예요. 옛제르. 이 옛제르인데, 이 옛제르라고 하는 단어는 야자르에서 왔어요. 근데 이 야자르에서 왔는데 그 의미가 뭐냐면은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드는 거예요. 진흙을 가지고 와가지고 토기장이가 마음대로 이렇게도 만들고 저렇게도 만들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온 단어가 바로 여기 심지라고 하는, 그 마음이라고 하는, 그리고 마음이 견고하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거기에서 온 단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토기장이와 진흙에 대한 이미지의 그런 사용을 이사야도 하고 있고 에레미야도 하고 있고, 그리고 사도 바울도 그것을 인용하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로마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를 가지고 귀 쓸 그릇도 만들 수 있고 천이 쓸 그릇도 만들 수 있는 권한, 누구에게? 진흙이 하는 거예요? 아니면 토기장이가 하는 거예요? 토기장이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도 만들 수 있고 저렇게도 만들 수 있고 하나님의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토기장이에 대한 비유를 이사야서는 이렇게 설명해요. 45장 9절에 보면 질그릇 한 조각 중에서 한 조각 한 조각을 자기가 다 하나님 만들어 놨는데, 그 질그릇 자체가 말이죠, 하나님 만든 그 토기장이한테, 토기장이요, 왜 나를 이 따위로 만들어 놨습니까? 왜 나를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 놨던 저렇게 만들어 놨던 만들어진 거에 대한 것을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형편에 또 우리 상황에 안 맞는다고 우리는 늘 하나님 나를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하면서 우리는 컴플레인하고 그렇게 하죠. 자, 그런데 이 결론을 48장에서 이렇게 내려요. 이사야는 48장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뭐예요? 우리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만드신 분이 아버지라는 거야, 아버지. 그래서 나는 진흙이고
하나님은 주님은 토기장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를 만드신 분이시고 나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 되는 것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을 만들고 우리의 삶을 빚으시고 하는 모든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인정하는 것, 그것이 참된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자기 자녀들을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되셨잖아요, 그분이. 그러면 어떤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그 아버지의 주권 아래, 그 장중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손 안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 사랑하시고 존귀히 여기시고 돌보시고 지키신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우리가 그 확신을 마음속에 가져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주권을 인정하는 것은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것. 주님은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나를 사랑하시고 세심한 관심을 가지시면서 머리털을 다 세심바 되어지는 그런 존재가 바로 나다. 하나님에게 그렇게 내가 관심을 받고 있고 사랑을 받고 있는 자가 바로 나이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사는 사람이 마음이 항상 주님에게 머물러 있는 자의 삶의 모습이다. 주님께 한결같은 사람이다. 마음이 견고한 사람이다. 하나님의 이렇게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은요, 어느 부분에도 흔들리지 않아요. 어떤 상황이 되어도, 어떤 현실이 되어도, 특별히 사단 마귀가 우리를 향해서 공격을 해와도 우리는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왜? 내가 하나님의 그 사랑받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랑 안에, 그 주권 안에 내가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모든 것이 끝난 거예요. 하나님 나를 지으셨는데, 하나님 나의 주인이신데, 하나님 안에, 손 안에 내가 택함 받고 사랑받는 존재인데 내가 뭐가 두렵겠어요? 뭐가 두려워요? 그때부터는 염려하는 거 없어요. 내가 뭘 걱정하겠어요? 뭘 고민합니까? 뭘 불안해합니까? 내 인생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 내 아버지가 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께 이제 뭐 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뭐 하기만 하면 되죠? 맡기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맡기는. 트러스트는 맡기는 거예요. 맡기는 거. 우리 베드로전서 5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여러분, 주께 다 맡길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마음이 항상 주님께 머물러 있는 사람,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사람만이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신뢰하지 않으면 어떻게 맡겨요? 못 맡겨요. 신뢰가 있으니까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맡기는 순간 주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어떻게 하시죠? 돌보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지키시는 거예요.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또 체험케 하시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저 여러분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항상 마음이 주께 머물고 또 집중되어서 주님께 초점을 맞추는 사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인데, 그 하나님을 신뢰할 때 여기 오늘 수식어를 보면 4절에 보면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한다고요? 어떻게 신뢰합니까? 영원히 신뢰하는 거예요. 그냥 어려울 때만, 힘들 때만 신뢰하는 게 아니라 그냥 영원히 신뢰하는, 영원히 신뢰한다는 건 뭐예요? 끝까지 신뢰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항상 주님께 머물러 있는 사람은, 그 심지가 견고한 사람은 영원히 주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도, 어떤 마음에도, 내가 어떤 기분이라고, 내가 기분이 상하고 마음이 상한다 할지라도 끝까지 무조건 이렇게 신뢰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마지막 찬송을 불렀어요. 그 찬송의 배경은 여호수아서 14장의 배경이에요.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스라엘 지파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정탐꾼 각 지파마다 한 명씩 뽑아서 대표로 12명을 파송했어요. 그래서 정탐하고 왔어요.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은 10명의 보고와 다른 보고를 하잖아요.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능히 저 땅을 차지하게 된다라고 하는 보고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세요. 너희가 밟은 이 땅을 하나님 주시겠다. 갈렙은요,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그때 믿었어요. 확신했어요. 그것을 믿었다고요. 신뢰했단 말이에요. 그때 나이가 몇 살이었냐면 40이었어요. 40. 그런데 이제 가나안 정복을 여호수아와 함께 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여리고부터 시작해서 아이성과 더불어 쭉 하나씩 정복해 나가요. 그래서 시간이 걸렸죠. 오래 걸렸어요. 그래서 거의 다 이제 정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땅을 분배합니다. 그때 갈렙이 여호수아 앞에 나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시간이 45년이 지났다.
내 나이가 지금 85세다. 40세 때에 주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던, 약속하셨던 것이 있는데 그 약속을 나는 지금도 신뢰한다. 나는 지금도 믿는다. 그러니까 저 헤브론 산지를 나에게 달라고. 이렇게 요구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러니까 45년이 지났어도 그 신뢰하는 그 믿음이 어때요?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안 변한 거예요. 영원히 죽을 때까지 끝까지. 거기는 지금도 안악자손이 있죠. 거기 성읍이 크죠. 견고하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거기 가서 또 전쟁을 치러야 되고 쫓아내려면 힘들고 땅을 개간하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면요 보통 85세쯤 되면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요즘 같으면 내 나이에 그거 하랴. 내 나이에 그거 하랴. 이제는 쉴 때도 됐는데 내가 그때는 정복하고 나이가 이제 85세인데 내가 그런 일 하게 됐냐. 그런 거 하지 말고 다 돼 있는데 가자 말이지. 그리고 같이 좀 쉬자. 이렇게 충분히 말할 수 있어요. 그래도 누구 하나 갈렙에 대해서 당신 왜 그렇게 하십니까?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게 갈렙이 그동안 한 게 얼만데. 얼마나 주의 일을 위해서 열심히 여호수아와 함께 달려왔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한다고 해도 누구 하나도 당신 왜 그렇게 쉬려고 합니까? 라고 반발할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렙은 나이가 85세인데도 불구하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달라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달라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가 그들 다 쫓아낼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은퇴하신 여러분들, 갈렙과 같은 믿음으로 영원히 주님을 신뢰하는 은혜가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별로 없으시네, 은퇴하신 분들이 우리 교회는. 정말 흔들림이 없어야죠. 영원히 주님을 신뢰하는 모습이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믿으세요? 이렇게 약하세요? 정말 하나님 믿으세요? 그러면 그냥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끝까지. 죽기로 작정하고 신뢰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좀 그렇게 하세요. 하나님 신뢰할 때 정말 오늘 여기 고백처럼 영원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이게 마음이 항상 주께 머물러 있는 자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오늘 읽지 않았지만은 오늘 8절 9절 말씀 볼까요? 오늘 8절부터 9절까지 보면 하나님을 향한 우리 그 마음의 사모함과 그 사랑에 대한 열정 또한 한결같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한번 볼까요? 8절 보면요. 여호와께서 주께서 심판하시는 길에서 우리가 줄 친절은 잘 보세요. 주를 기다렸다는 거예요. 주를 기다렸다. 또 우리를 영원히 어떻게 했다? 사모했다. 또 밤에도 영원히 주를 사모했다. 또 내 중심이 주를 어떻게 했다고요? 간절히 구했다. 찾았다. 그래서 나도 하나님의 의를 배우고 옆에 있는 세계 거미 있는 사람들도 의를 배우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됐다는 거예요. 자, 주님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주님을 사모했다는 거예요. 기다렸다는 거예요. 간절히 찾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열정과 이런 뜨거움이 바로 뭐예요? 심지가 견고한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주님께 마음이 머물러 있는 그런 사람인 거예요. 물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일에 있어서 어떨 때는 업앤다운이 있어요. 업앤다운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있죠. 업앤다운이 요 정도는 다 있어요. 요 정도는. 그런데 업앤다운이 쑥 내려가가지고 다시는 못 올라올 것처럼 내려가는 그런 업앤다운이 있으면 안 되죠. 그거는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정말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뜨겁게 믿고 사랑하고 주님 만나고 싶고 주님 따르고 싶고 주님과 교제하고 싶고 하는 이런 그런 마음과 그런 기쁨이 꾸준히 우리 가운데 사라지지 않고 있어야 그래야 내가 주님께 마음이 있는 그런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이 이런 질문을 할 거예요. 아니, 목사님은 또 뭐 그렇게 된다고 할지라도 나 같은 사람은 어떻게 한결같이 그렇게 변함없이 꾸준히 주님을 사랑하고 열정을 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달려갈 수가 있습니까? 하다 보면 뭐 지칠 때도 있고 뭐 이럴 때도 있는 거지 어떻게 쭉 갈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저는요, 여러분에게 도전을 좀 하고 싶어요. 할 수 있다고, 된다고. 왜? 안 되는 얘기를 주님이 하셨겠어요? 하실 수 있으니까 얘기한 거죠. 할아버지하고 손자 얘기, 여러분 잘 아시는 얘기예요. 할아버지하고 손자하고 얘기하는 얘기를 예를 들어서 제가 여러분에게 좀 도전하고 싶어요. 할아버지가 손자를 사랑하는데 이 손자가 할아버지를 사랑하는 것보다 강아지 2마리를 더 사랑하는 거야. 강아지, 요만한 강아지 2마리가 있는데 너무 귀엽고 좋아가지고 걔하고 사는 거야. 강아지 하나는
까만 강아지고 하나는 하얀 강아지, 검정색 강아지, 흰색 강아지. 그냥 너무 귀엽게 막 키우는 거예요. 할아버지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할아버지는 이 검정색 강아지하고 흰 강아지하고 어떤 게 더 좋아? 참 애매한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의 할아버지라면 뭐라고 답했겠어요? 둘 다 좋지. 그렇게 해야지. 그래야지 좋았겠죠. 어느 한쪽을 얘기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둘 다 좋아. 둘 다 좋아. 둘 다 귀여워.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또 막 강아지를 만지면서 할아버지 이 강아지가 이제 크게 되면 이제 개가 될 텐데 개가 되면 이 강아지끼리 이제 둘이 싸우면 누가 이길 것 같아? 할아버지가 이제 일침을 받으니까 이게 대답을 해주긴 해줘야 되겠는데 비긴다고 할까? 아니면 누가 이긴다고 할까? 이렇게 하다가 고민을 하다가 그냥 아주 그냥 기가 막힌 대답을 손자에게 해요. 뭐라고 하느냐? 네가 밥 많이 준 강아지가 이겨. 그랬어. 네가 밥 많이 준 강아지가 이겨. 저는 그 예화가 정말 우리 신앙생활에 어떻게 이렇게 딱 맞는 얘기인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이 얼마만큼 어디에다가 시간을 쏟고 어디에다가 마음을 쏟고 어디에다가 초점을 맞추고 사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이 승패가 달라지는 거예요.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정말 주님을 열정적으로 사랑하고 사모하고 기다리고 그렇게 정말 꾸준히 하고 싶으세요? 그러면 거기다가 더 관심과 사랑과 마음과 시간을 쏟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반드시 그만큼의 결과가 오게 되는 거예요. 그만큼 강해지고 그만큼 능력 있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을 향한 사모함, 열망함 이런 모든 것들이 식지 아니하고 뜨겁게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배우고 또 묵상하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하냐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무엇보다도 여러분, 예배 자리에서 예배를 빠지지 말고 예배를 드리는 그 일을 항상 여러분 거기다가 하셔야 돼요. 정말 주님을 향해서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주님 그 마음속에 머무는 사람이 되어서 정말 복음을 향한 그 뜨거운 열정이 식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주님을 신뢰하면서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또 직장에서도 사회에서도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정말 내 마음이 주님께 머무는 자가 되고 심지가 견고한 자가 되면 하나님이 주시는 기가 막힌 축복을 주세요. 어떤 축복을 주실까요? 어떤 축복 주시죠? 오늘 3절에 보니까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는 축복을 준다. 또 마음을 주께 머물게 하는 그런 사람은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신다. 왜 두 번씩이나 샬롬을 할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평강, 샬롬 두 번 하는 그 이유는 오늘 영어 성경에 보니까 perfect peace, 완전한 평안을, 완전한 완벽한 그 평안을, 세상이 줄 수 없고 빼앗을 수 없는 그런 평강과 그 평안을 항상 그 마음이 주님께 머무는 자에게 허락해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중심이 항상 주님께 거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평강을 맛보고 능력 있게 사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기도